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바 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해를 당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 놓였다가 천부장을 거쳐 총독 벨릭스에 의해 신문을 받습니다. 벨릭스는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듣고 두려움을 느껴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뇌물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에 대한 바른 판결은 내리지 않은 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을 감금 상태로 둡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발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간청하는데 사실은 이송하는 길에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을 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 북동쪽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을 하려고 가이사랴에 방문합니다.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구금하고 있는 상황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였으나 악행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종교적인 문제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게 됩니다. 베스도 자신의 결정은 사도 바울의 요청대로 로마법의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베스도 총독의 설명을 들은 아그리빠는 바울의 재판에 관심을 보이면서 자신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고 베스도는 다음날 바울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베스도가 바울의 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의도는 사실 아그리빠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생명상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5장의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 신문을 받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변론의 내용은 본문 말씀인 25장이 아닌 다음 장인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재판에 대한 새로운 총리 베스도의 고민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그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와 대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공공연하게 밝힙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법정으로 넘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의 비방이나 고소의 내용과는 달리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로마의 법정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신문과 법정, 이 공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죄도 없으면서 계속된 감금 상태에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매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유다의 총독 베스도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 등의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단순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이후에는 로마 황제에 의한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으로 확대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로마 제국에 의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계속 감금되어 신문을 받아야 하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기회를 얻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잠시 멈춰져 있는 듯 보이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시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해서 복음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역사에 제한된 역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복음의 전파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잠시 멈춰있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 속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